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도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교우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참 귀하고 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 앞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소복하게 이렇게 모여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아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열심히 들으면 또 새로운 이야기도 또 있어요. 네, 열심히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잘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오후 3시가 되어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성전 문은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 무슨 뜻일까요? 아름다울 문문 아시죠? 영어로는 beautiful gate.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 아름다운 문은 성전에 있는 동쪽 문이었습니다. 아주 고린도 양식으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 아저씨는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습니다. 제 나이쯤, 저보다 조금 어린데 제 나이쯤 되었습니다. 네. 이 아저씨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업고 와서 성전 그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성전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돈 좀 주세요 해서 구걸해서 그 돈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날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안전뱅이도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딱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저와 눈을 한번 마주쳐 볼까요? 이렇게. 뒤에 계시는 분들도 제 눈이 좀 작죠? 네.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당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었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당기니까 이렇게 쓱 이렇게 끌려서 당기는 힘 때문에 쓱 끌려서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발과 발목에 또 이 다리에 근육에 힘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벌떡 점프하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점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쪽 저쪽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카메라가 바쁘죠. 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많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성전 안팎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싸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고쳤을까 하고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에게 나에게 이것과 이것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은 뭘까요? 네, 은과 금. 그렇죠.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신 내게 있는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실 때 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금 덩어리, 금 두꺼비, 금 거북이, 금 송아지 집에는 다 있으시죠? 가져온 사람 없으시죠? 그죠? 성전에 갈 때 누가 금 덩어리를 가져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금 덩어리를 금은 내게 없다 한 말은 사실 당연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금과 은이 정말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동전도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사실 어쩌면 한두 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요한은 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야, 요한 동전 좀 줘봐 해가지고 받아서 안전뱅이에게 주었고 안전뱅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은과 금을 필요로 하고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했죠. 안전뱅이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동전을 주면 그걸 받아서 가서 필요한 거 사고 음식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면 돈은 없어지는 것이죠. 안전뱅이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게 베드로의 삶의 목표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은과 금이 좋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은과 금을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같은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이 안전뱅이가 동전 받아가지고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죠.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해 보았습니다. 왜 주목해 보았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먼저 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16절에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낫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다리는, 저는 다리가 이렇게 좀 굵은데 이 사람의 다리는 아마 뼈밖에 없었을 거예요. 항상하게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근육이 없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걸을 수 있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은 걸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업고 와서 미문에 그냥 두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 발과 발목에, 근육에, 뼈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받으리니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앞 세대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가 비교할 때 그 부분이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 우리 할머니들 뭐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돈도 없고 자녀들 교육은 시켜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교회 그 마룻바닥에 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믿음의 유산, 영적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이런 기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성전 문에서 만났죠. 성전 문의 이름이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전뱅이는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죠. 미문 앞 성전 밖에 있습니다. 성전 밖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 그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시은좌라고 부르잖아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런 곳이었죠. 너무나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성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안전뱅이는 앉아서 늘 그냥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 안전뱅이에게는 부러움의 장소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자리,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구걸해서 돈을 받는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나는 왜 저기에 나갈 수 없나 좌절하는 자리죠. 때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겠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나. 조금도 아름답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문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그 아름다운 문은 이 안전뱅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을 것이다. 양들에게 그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일한 구원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와 똑같은 것이죠. 안전뱅이가 성전 문 바로 앞에 앉아 있지만 앉아서 일어날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졌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 이름이 정말로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사람 안전뱅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가문이 다 모여 있는 자리,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 대제사장의 가문, 그 문중이 다 모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그 아들들이었거든요. 안나스의 아들들인데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하면 대제사장과 베드로 두 사람을 붙여놓으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까지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입니다. 거기에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던 이 베드로가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여종이 와서 묻죠. 너도 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너도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지? 대제사장이 신문한 게 아닙니다. 그 여종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야, 나는 몰라, 난 아니야,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죠. 부인하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미문의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놀랄 만한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패했던 그 베드로, 좌절 가운데 있고
깊은 낙심 가운데 있고 실망 속에 있던 그 베드로를 일으키신 것이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실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것,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잡아서 일으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고,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은과 금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지체들, 어린 아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